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21절 말씀 다 찾으셨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아침 주의 전에 오르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위에 계신 분들과 우리 함께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말은 우리에게 참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말은 또 말이 씨가 된다고 말하기도 하고 말이 사람을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우리는 참 항상 좋은 말들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그 8.15 광복을 맞이한 광복절 76주년을 맞이하는 광복절 기념주일이기도 하고 또 이제 교단에서는 우리 감리교에서는 남북 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아마 북한에서도 북한 교회에서도 함께 이 8월 15일을 특별히 또 오늘은 8월 15일 날 또 그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날은 남북이 함께 평화통일을 위해서 공동 기도문을 읽는 그런 주일이기도 합니다. 뭐 북한에서 하는지 안 하는지 저는 뭐 안 가봤으니까 모르겠지만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남북의 평화적인 그러한 협력과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유일한 지구상에서 또한 분단 국가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참으로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함께 교류만 할 수 있어도 마음껏 남북이 왔다 갔다 교류만 할 수 있어도 참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북에 고향을 둔 분들은 하루라도 정말 이제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서 이제 그 고향을 더 그리워하는 마음들이 있는데 가까이 있어도 지척에 두고도 가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북이 빨리 이 지금 서로 그 이 냉전은 아니고 서로 이 냉담한 이런 그 상황 속에서 속히 이 남북이
또 사랑으로 평화적으로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 그런 여러분 날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런 귀한 날이 되어주시고 또 그런 주일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자신들의 고향을 잃고 6.25 전쟁으로 고향을 잃고 땅을 이제 자신들의 그러한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제나 갈까 저제나 갈까 고향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런 분들에게는 소망 가운데 지금까지 살았을 거예요. 그죠? 이제는 갈 수 있겠지, 곧 가겠지, 곧 가겠지. 제 고향이 강화잖아요. 강화 교동에 가면 바로 이제 교동에서 황해도가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쟁이 나고 곧 끝나겠지, 갈 수 있겠지 하고는 이제 피난 와서 가까운 데로 피난 와서 그냥 거기를 가겠지 하고 생각하고 있다가 지금껏 못 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그분들은 지금까지도 곧 갈 수 있겠지 하는 희망으로 버텨왔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그러한 말씀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책이 바로 계시록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벌써 몇 년 됐어요. 요한복음부터 시작해서 요한서신, 요한 1, 2, 3서를 읽고 요한계시록까지 요한서신들을 우리가 다 읽어봤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이제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 땅의 어두움을 멸하시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말씀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들어가야 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하며 소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계시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은 마지막 때에 있어질 일로 인하여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우리가 들어가야 할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소망이 있는 사람은, 무언가 의지하고 바라보고 갈망하는 사람들은 버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이 사도 요한도 결국은 핍박과 박해 때문에 그가 반모섬에 유배되어 갔잖아요. 그리고 많은 이들은 순교를 당하기도 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어려움 속에서 내가 이 믿음을 지켜야 할 것인가 아니면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의 7 교회들에게 편지하면서, 이게 교회들에게 보내는 그 요한의 서신이기도 하잖아요. 요한의 그러한 계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이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이 요한의 메시지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의 메시지를 통해서 초대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몹시 혼란해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생계와 직결된 문제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상인조합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 그들이 장사를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직접적으로 생계에 큰 타격을 입어요. 그래서 이게 세상과 타협해야 되느냐, 그렇지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고민하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요한은 끝까지 굳건하게 믿음을 지킬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믿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마지막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있기 때문에, 또한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주어지는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지금까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난 성도들이 받게 될 영원한 소망의 이야기를 지금까지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는데, 이 마무리는 결국 뭐냐면 보라, 예수님께서 속히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속히 오리니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올 것이, 복이 있다. 여러분, 속히 온다는 건 어떤 시간적인 의미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속히 온다는 건 시간적인 어떤 내가 어느 때에 빨리 급하게, 이것이 아니라 반드시 올 것이다. 어떤 일을 중간에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셨던 이 구원의 사역을 반드시 하나님은 끝까지 이룰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속히라고 하는 것에, 속히라고 하는 말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속히 오리라는 것은 분명히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부터 시작해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러한 구원의 사역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 길을 주님이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 구원의 사역을 끝내실 때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 말씀을 믿고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결국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받는 복은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들이 인내할 것을 권고하고과 동시에 믿음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계시록의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믿음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요즘은 정말 교회다움이 무언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과연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지금 세상은 믿는 사람들에 대한 시선과 그러한 시각이 곱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건 우린 너무나도 잘 압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간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많은 사람들은 이 믿음을 저버리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지난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은 가난한 성도들이 많다잖아요. 가난한 성도들이 뭔지 아세요? 교회는 안 나가지만 그래도 믿음은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성도들이에요. 가난한 거꾸로 하면 뭐예요? 가난한 거꾸로 하면 뭐예요? 안 나가잖아요. 안 나가지만, 교회는 안 나가지만 나는 그래도 그래도 자신들의 종교에는 기독교라고 쓰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 신앙을 지켜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고민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이 계시록을 읽으면서 저는 한편으로는 참 이 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참 두렵기도 했어요. 어렵기도 했어요. 왜?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이단들이 다 여기서 나오니까, 참으로 많은 이단들이 결국 이 계시록에서 나오니까, 이 계시록에 대하여 물론 이제 새벽에 짧게는 설교해봤지만 제가 이렇게 길게 시리즈로 설교한 건 처음이어서 참 이 계시록을 설교를 앞두고 고민도 참 많이 했어요. 그러나 이 계시록을 하면서 오늘날 이 시대에 참 또 이 계시록을 오늘 마감하면서 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기 참 어려운 이 시대에 이 계시록의 말씀을 또 함께 말씀을 나눈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 힘든 시기에 요한계시록의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믿음을 지켜가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계시록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어떤 속히 오심, 물론 주님의 속히 오심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계시록의 핵심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여러분, 성경의 주인공, 성경의 핵심은 뭐예요? 결국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시록에서도 핵심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붙잡자, 예수님을 끝까지 잘 믿자, 이거예요. 예수님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에서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것, 또한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볼 것,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을 것,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우리가 우리 계시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악으로 치닫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결코 흔들리거나 그들을 부러워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은 믿음 있는 사람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을 찾으시겠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이 믿음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건 결국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믿고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7절에 이어서 오늘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도 다시 한번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반드시 이룰 것인데 그리고 그때에는 각 사람이 행한 그 행위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자신이 줄 마지막 때의 상에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승리한 성도들에게 반드시 상으로 보답하실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초대교회의 성도들, 박해를 받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그러한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행위대로, 우리의 향한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상을 주실 거구나, 이러한 믿음, 물론 어떤 보상을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당연한 그 믿음의 결과물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결과물들이 결국 뭐냐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보상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주님은 우리에게 상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켜서 살면, 끝까지 믿음을 지켜 살면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그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주시는 상이 있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힘들고 어려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지고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주님은 13절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알파와 오메가나 시작과 마침이나 똑같지요. 헬라의 알파벳 중에 알파,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이제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 이 모든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고 하나님은 그 모든 구원의 역사를 또한 마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오신다는 것과 내가 시작과 마침이라는 것, 내가 시작했으니 내가 이 구원의 사역을 반드시 마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 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역사를 주관한다, 그러니 너희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14절에는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그들은 생명나무에 가까이 갈 수 있게 되고 또한 문들을 통해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옷을 빠는 사람,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사람,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계시록 7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아 구원에 참여하는 것, 구속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은 사람들을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자들, 즉 구원을 얻은 자들이 생명나무로 나아가게 될 것이며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그들이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옷을 빤다는 건 결국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적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마땅히 입어야 할 세마포 옷을 입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잔치에는 분명한 예복이 있어야 합니다. 예복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도요, 다른 사람들의 어떤 결혼이나 예식을 갈 때, 여러분 집에서 어떤 옷 입고 가세요? 집에서 어떤 옷 입고 가세요? 결혼식 가거나 할 때 어떤 옷 입고 가요? 예? 세상에서 제일 좋은 옷 입고 가실 거 아니에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에도 합당한 옷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결혼식에도 마찬가지. 결혼식에 우리가 소위 장례식에 입는 검은 양복 입고 가거나 검은 넥타이 하고 가거나 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예식에 합당하게 옷을 입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에도 합당한 예복이 있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 신세마포 옷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깨끗함을 입은 성도들이 입는 그 세마포 옷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옷을 빤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났고, 또한 끝까지 어린 양을 따름으로써 우리의 옷을 더럽히지 않는 것까지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단번에 우리가 옷을 씻음 받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빤 이 예복을 끝까지 더럽히지 않는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유지해 가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거, 여러분, 자기 두루마기를 빤다는 건 결국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구원받았어, 난 구원받았어 하고,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살지 않으면 우리의 예복이 더러워지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예복은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합당하지 않아요. 새 예루살렘은 결국은 어린 양의 신부이고, 그 성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신부에게만 허락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어요. 어린 양 신부의 예복은 뭡니까?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어린 양 신부의 예복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어야 할 예복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그리고 그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여 옳은 삶, 의로운 삶,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거,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새 예루살렘에서 복된 영생을 누리는 성도들과는 반대로 악인들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15절에 보면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은 다 성 밖에 있다는 거예요. 요한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나요? 요한계시록에는 딱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중간 지대의 사람은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구원받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부류, 하나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 두 부류밖에 없어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항상 이 요한은 대조하고 보여주고 있어요. 자,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새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갈 것이고 성 안에 있게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성 밖에 있게 된다는 걸 대조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선택할 길은 당연히 하나밖에 없죠. 우리는 성 안에 있기를 원하고, 우리는 성 안에 있기 위하여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 거할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동행하게 될 때 우리는 성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개들과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그리고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 결국 다 뭐예요? 불신자들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성 밖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21장에서도 악인들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게 된다고 이제 21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또 이 개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짐승을 따르며 불의한 짓을 하는 악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절에 보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개들은 행악하는 자들과 나란히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악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악한 불의한 일을 하는 그러니까 의롭지 못한, 즉 믿지 않는 그러한 불의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부 다 성 밖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이 믿음의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기준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둘로 구분해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는 성 안에 있는 사람들로, 하나는 성 밖에 있는 사람들로.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끝까지 살아가야 돼요. 이 믿음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이 믿음에 충성을 다해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의지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도 중단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존귀한 인생이 되었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김미경 씨 있잖아요. 그 여자 강사, 그 김미경 씨 강의하는 걸 이제 텔레비전 우연히 봤어요. 근데 그분이 물론 이제 신앙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는 자기 존재를 사랑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존재, 꿈을 따라가다 보니까 자기 존재를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분도 왜 그 한때 좀 나쁜 일을 좀 당했었잖아요. 그래서 뭐 안 좋은 뉴스도 나오고 그래서 그런 힘든 일을 당했을 때 그때 자신은 자기 자신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방법을 그가 알았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다시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신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가 되었는가. 나는 천국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게 자신의 어떤 그 자존감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나의 어떤 존재, 그 나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낼 때는 얼마나 가장 값지고 소중한 존재로 나를 보내셨겠는가. 그리고 내가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 존재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하고 나를 구원하셨을까. 그러니까 나는 그만큼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짜리라고 그래요? 이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값진 존재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피값을 헛되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정말 가장 이 세상에서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끝까지 나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성 안에 거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1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은 나 예수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동안 자신을 공개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는 나 예수는 이라고 친히 이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사들을 보내셔서 요한계시록의 계시를 교회들에게 증언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을 다윗의 뿌리요 광명한 새벽별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는 결국 뭡니까? 메시아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다윗의 뿌리와 자손 및 또한 새벽별이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묘사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성령과 신부, 이 신부는 결국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과 교회 공동체가 말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올 것이고 목마른 자도 올 것이고 원하는 자도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목마른 자도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나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라. 너희는 와서 사목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값없는 것이기 때문에 전적인 은혜이며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와서 원하는 자, 듣는 자, 목마른 자, 원하는 자가 와서 값없이 생명수, 즉 성령을 받도록 그들을 지금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의 메시지가 결국 뭘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은 뭘까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마음을 알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성경 전체의 메시지예요. 오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 그럼 거기 하나 더 붙이면 어떻게 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인생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아간 자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 안에서 벗어난 자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로 나아와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생명수는 결국은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이들이 와서 성령을 받고 구원을 얻으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거, 여러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예수님 말씀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알게 하니는 내 혈육도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너로 하여금 그것을 알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건 여러분 내 의지일 수도 있지만 그건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와라. 듣는 사람들은 와라. 듣는 사람들은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인봉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다 공개해라. 그리고 다 공개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해라. 이 구원의 말씀을 전해라. 그래서 이 구원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자들을 내가 구원하겠다,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초청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지금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와라. 듣는 자는 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와라. 듣기를 원하는 자들은 나와라. 그리고 너희들 다 누구든지 와라. 이 초청에는 여러분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따지지 않아요.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구원받았잖아요. 자격이나 조건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자격이나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초청에 응답해서, 주님의 초청에,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우리도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원의 초청에 응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로서 또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초청하고 초대하는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때가 가깝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인봉하지 말아라. 결국 이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올 수 있도록,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의 구원의 문은 열려 있어요, 지금도. 근데 여러분, 그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기회가 있을 때 돌아와야 돼요. 마지막 때가 되면 가고 싶어도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때가 있어요. 버스 지나가고 손 흔들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이때, 보라 지금은 구원의 때고 보라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다, 고린도후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다 때와 시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 여러분, 다 때와 시기가 있어요. 시간 지나면 아유 그때 할 걸, 껄껄껄 하면 뭐 할 거예요? 껄껄껄 하면 때가 있을 때는 못하고 시간이 있을 때는 못하고 나중에 후회해서는 안 되잖아요. 다 때와 시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느 때가 가장 젊을 때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젊은 때가 언제예요? 지금이에요. 알기는 참 잘 알아. 여러분, 지금이 여러분 인생의 제일 젊은 시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이 제일 젊은 때예요. 가면 갈수록 늙어가요. 다 늙어가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지 않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지 못하면 언제 할 거예요?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가깝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때에 하나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살아야 하고, 또한 이 전도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그리고 18절에 보십시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거다. 19절에는 또한 이 말씀을 더하거나 제하여 버리면 내가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릴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재밌는 표현이에요. 더하면 재앙을 더할 것이고 제하여 버리면 너희들도 하나님의 성에서 참여함을 제하여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쉽게 말하면 가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새벽에도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었지만 예레미야의 그 시대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는 예레미야에게 요청을 해요. 요한안이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옳은지 아닌지 당신이 좀 기도해서 알아봐 주십시오.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서 싫든지 좋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복인 줄 압니다. 말은 참 잘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열흘 후에 응답이 왔어요. 예레미야, 이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애굽으로 내려가는 순간 너희들 다 죽을 거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갑자기 그들이 돌변해서 네가 언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았어? 우리는 애굽으로 내려갈 거야. 거짓말하지 마. 우리를 속이지 마. 이러면서 애굽으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원할 때는 언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도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버려버립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신앙의 경고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가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다 재단하고 잘라버리고 내가 취하고 싶은 것만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취사 선택이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하거나 빼면서 이단이 생기는 거잖아요. 더하면 재앙이 더하여지고 빼면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 나라의 성에 참여함도 내가 제하여 버릴 거다. 결국 뭐야?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거 내가 막아버릴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요한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예언의 말씀을 이제 따르고 행하는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 그러면서 20절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립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7절과 12절에 이어서 오늘 20절에 이번에는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내가 반드시 올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이제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는 대답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잘 아는 마라나타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16장 22절 말씀에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는 거, 이 재림 신앙을 갖는 거,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읽는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할 태도는 말씀을 판단에 더하거나 빼는 것이 아니라 종말론적인 어떤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속히 오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요한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신앙이 진짜 건강한 신앙인데 요즘 워낙 이단들이 많아서 이 재림 신앙을 이야기하면 다 이상한 사람들로 여겨질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도 요한처럼 믿음으로 화답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야 돼요. 이는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 진정 하나님만을 바라며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간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는 종말이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물론 마지막 때에 대한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종말, 그러니까 계시록을 사실 어렵게 생각하는데 종말이 아니라 결국은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자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시작도 주님이셨고 마지막도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말씀은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로서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비는 것으로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편지를 끝내면서 다시 요한은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바라기는 요한계시록을 비롯한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들을 순전하게 믿는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욕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반갑게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언제든지 반갑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어린 양을 끝까지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다시 오실 주님을 갈망하는 그런 소망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